오랫동안 고민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늘 권사님이 또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도 있지만 왜 우리가 반복하여서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가? 또 죄를 범하고 또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받고 나서 이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러면 또 잘 살아가면 되는데 또 죄를 범하고 또 이런 사이클을 무려 11번 이상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그런 한 300년 이상 넘는 기간 동안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오신 후에도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생각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이 연구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죄를 모른다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잘 모르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부류는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 훈련도 받고 뭐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가를 분명히 압니다. 알긴 아는데 자기의 근본적인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의 습관들을 잘 버리지 못하여서 그 습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죄를 짓는 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부류는 앞에 이렇게 같이 겹치는 분들도 있겠지만 죄의 결과에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매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별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죄에 대한 완전한 무지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정도로 죄를 생각하고 내가 이번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무던해지는 겁니다. 이게 뭐 또 조금씩 바쁘게 지나다 보면 그냥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또 넘어가면 또 괜찮은 것 같고 또 별일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또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거죠. 왜 오늘 이렇게 심각한 주제의 설교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꼭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근성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쉽게 대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기는 알고 듣기도 듣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합시다 해도 제대로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뭐를 회개해야 될지 그게 나오겠습니까? 죄가 얼마만큼 내가 지은 죄가 심각한지를 알아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파해야지 회개하게 되지. 그런 상태에 이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근성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매우 신앙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이유를 별로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은혜에 자꾸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해 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던하게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지경까지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렇게 죄 지을 이런 환경이 놓여지게 되면 그냥 묻혀서 그렇게 또 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넘어갑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이죠. 예, 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애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죄예요. 죄라는 걸 알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도 배웠겠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나 또 성향이나 그런 상태에 있어서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죄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어기는 것도 반드시 죄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 100배 정도로 더 많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혹은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안 읽으면 죄를 더 지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죄를 더 안 지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죄를 더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싫어하니까. 어찌되었든 다른 바쁘다는 핑계로 인하여서 우선순위에서 성경 말씀이 자꾸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점은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탈을 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이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 안에 머물러는 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해버렸을 때 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겸손하라. 명령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도 피상적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명령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선지자나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안 지키는 것, 순종 안 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하면 죄로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전적으로 부인하고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전도 안 하잖아요. 말씀만 전하면 바른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정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하라입니다. 십계명의 핵심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을 하되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일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그건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지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거, 그 죄라는 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정말 많이 아낍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저도 굉장히 찔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너무 찔립니다. 사랑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목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꾸 찌르는 거예요. 찔리지 않으면 사람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무던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왜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을 하고 자극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자꾸 찔려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찔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찔리더라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찌르기조차도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적으로 부지런히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지도 않은데 당연히 죄에 뒹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을 분들은 그냥 뒹굴면서 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좀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찔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바뀌죠. 제대로 바뀌는 게 중요하지 내가 조금 찔려갖고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꾸 찔려야 됩니다.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한 일을 내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도대 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조금 어떤 과거에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분들 혹은 어떤 지식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높은 직위에 있었던 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가 특별하게 내가 뭐 매우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가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래 듣습니다. 일단은 막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런 분들. 그렇다고 제가 가르치듯이 성경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를 나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받아쳐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적어도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아는 겁니다. 알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본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왜 선해졌습니까? 왜 선한 사마리아라고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율법을 압니다. 그러나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분명히 악한 죄를 범하고 지나간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는 도둑질 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뭐 크게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요? 내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지 올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은 그 앞에서도 쭉 기도의 내용이고 자백하는 내용이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또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말, 내라는 말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 죄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지워버려 주소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은 거죠.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너무나 깊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기만 하면 아무도 자기한테 어떤 죄를 묻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하의 거의 절대 왕정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 다윗 왕이 수많은 공적을 세웠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만큼 높은 자리에 지금 있는데,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 자인가? 내가 비록 한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작은 티끌과 같은, 벌레와 같은 무지한 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의 죄를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너무 이 마음이 싫습니다. 하나님 죄를 범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십시오. 절규하는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좀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인죄를 범할 뿐 아니라 간음죄를 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런 죄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갈아엎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나를 내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붙드심에 대한 그런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엉뚱한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엉뚱한 곳에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나오는 겁니다. 수요일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죄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또 어기는 대상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지가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죄는 단지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죄고 이것은 그러면 쇠고랑 차고 들어가고 최순실 씨 쇠고랑 곧 차고 들어갈 건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매우 작은 겁니다.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죄가 얼마만큼 죄를 짓는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통치에 대한 교만한 쿠데타입니다.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는 쿠데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그마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건 아주 작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쿠데타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의 핵심인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찢어 죽이시기까지, 달려 죽이시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 대한 침해입니다. 침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를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아무 죄나 그냥 쉽게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이렇게 수용을 하고 누구 죄는 수용해주고 이렇게 용인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100%의 반역이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100%의 침범입니다.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이죠. 다윗 자신이 이 본문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가 우리아와 밧세바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앞부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됐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아나 밧세바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물론 그 사람한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돼버리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 이제 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기도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다시 부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흥이지 않습니까? 부흥. 회복은 부흥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이고 오늘 조준포 목사님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죄를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을 굳이 할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를 그냥 쉽게 여기라, 죄를 용인하라는 말씀을 찾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쉽게 용인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죄는 용인해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잠언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죄를 그냥 그렇게 쉽게 그냥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된 이상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이, 이 나라가 죄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뒹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오늘이 지나고 설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내일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그냥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도 굳이 회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자꾸 떨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불평불만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죄를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